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 문제에 앞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먼저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곧 의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처럼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고난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일까?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복종함으로 도리어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잘 피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는 순탄하고 문제가 없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고난과 박해,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선을 향할 때 이것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복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이미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죄와 흠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세상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타협하며 넓고 평탄한 길로 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복과 유익을 우리 또한 기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
마치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실패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의 길 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래서 또 세상 가운데 비방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으며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와 순종의 길, 하나님 우리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